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형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뭐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지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잖아, 그죠? 일본은 종교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8천 명 이상, 공식적으로 8천 개 이상이나 되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나라. 중국도 특별한 종교가 없어요. 불교라고 하지만 불교도 아니면서 유교도 아니면서 또 무슨 도교도 아니면서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형태가 중국에 있는데, 사람도 때로는 신이 되고, 그죠? 삼국지 주인공들이 신들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예를 들면 장비 그 모신 사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왔다. 일본 사람도 똑같아요. 귀신만 섬기는 나라지만 자기들도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거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르겠어요. 이 수도사들이나 또 수녀님들 계시는 그런 수녀원 같은 데는 이게 일과가 다 정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또 명상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고 전부 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새벽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죠. 기도회처럼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온 교인들이 다 했죠, 기도를. 저만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셨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예배당 강대상 앞에 앉으셔서 교인들 올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들어오셔서 한 30분 누워서 쉬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잡수시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나이 드셔서는 매일같이 기도하신 거죠. 우리 장부모님들도 우리 따로 떨어져 사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죠. 기도. 불교에서는 또 다른 나라 불교도 그러고 우리나라 불교도 그러고, 이 뭐라 그럴까, 고행하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어떤 수는 평생 톡을 속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 유명한 그 스 한 분 계시죠. 성철이라고. 그 물은 물, 산은 산, 이렇게 책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평생을 벽을 보고 명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얻어낸 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해석하기가 급급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발견한 것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이 다른 나라에서 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막 견학 그러고 막 그랬어. 수련회 오고 막 그랬어요. 독일에서도 많이 갔어요. 독일에서도 새벽 기도 그 배워보겠다고 가가지고 몇 주 있다가 와서 또 여기서도 또 한번 해보고 막 그랬는데, 루터기 안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성장을 했는데, 성장이라는 표현도 그러고, 제가 쓰기 싫어하는 표현 중에 부흥, 성장 이런 건데,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80년대에
제일 먼저 새벽기도 운동을 했던 교회가 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천 모 교회. 그 몇백 명에서 금방 몇천 명 되고 금방 몇만 명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나눴어. 지역별로 나눠서 이쪽에는 부천 몇 개, 여기 부천 몇 개 이렇게 나눠서 교회 운영을 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왔어요. 너무 멀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죠.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새벽기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사만 명성교회. 그때 명일동에서 한 2, 30명 이렇게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거기. 근데 거기서 교인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학생들도 뭐 직장인도 전부 다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아침 교회에서 먹고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10만 명까지 컸어요. 10만 명. 그렇게 기도에 안 나오고 또 교회 모임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자 찾아나간 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에 있는 교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극보수들 그런 교회가 굉장히 수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됐고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성장하는 과정이 또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뭐 몇천 명씩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로 판단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신앙에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이 거라사 귀신 그 숫자 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군대 수가 많아. 수 개념에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졌습니다. 수 개념이 교회 성장으로 됐고 교회 성장하고 재물이 쌓이고 권력이 생기고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졌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요즘 한국 선거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대통령 선거 무당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당을 위해서 119명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 종교 문화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마귀가 내밀었던 그 조건에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조건을 3개 내걸잖아요. 그 모든 3개의 조건을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 조건대로 됐다는 말이죠. 권력을 얻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나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을 했고 가장 빨리 그 교인들 숫자가 늘어났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와 한국교회를 배워야 된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2000년대도 그랬어요. 독일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게 아주 주제로 목사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서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잖아요. 왜 기도라고 정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제일 첫 부분에 35절에 이른 새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요 마가복음 1장 35절 내용이 한국에서 기도회 운동, 새벽 기도 운동할 때 텍스트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서 뭘 한다. 아니, 거기까지는 맞죠. 근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몰래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계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새벽에 꼭 새벽 시간을 맞춘 건 아니겠죠, 그죠? 새벽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고 다 자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방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때 그 유대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도 많이 가르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거의 민중들에게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주 많이 있어요. 성서에. 근데 그 비유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나 공적인 삶이 구분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뭘 충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시고 또 뭘 알려주시고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 소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통해서 하나님 것을 알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충전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기도는 뭐 통하는 거야, 뭐 하나님과 대화야, 우리는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옛날에는 전화도 귀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전화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공중전화가 많았지, 그죠? 공중전화. 개인적으로 전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발달해가지고 삐삐라는 걸 차고 다녔어요. 삐삐를 차면 누가 삐삐에다 전화를 하면 그 전화번호가 떠. 그럼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시스템. 그것만 해도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왜? 전화는 반드시 집이나 사무실이나 공간에 있을 때만 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이동하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삐삐가 이동하는 사람들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핸디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만했어요. 나무 토막같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이렇게 들고 다녔어. 막대기 같은 거를. 요즘은 종이짝 같아졌어요. 그죠? 종이짝 같아졌어. 어디 주머니에 다 들어가. 얼마나 작아졌는. 기도.
여러분들 그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누구하고 통화를 해. 그죠?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뭘 원하는구나. 나하고 뭐가 맞구나. 이렇게 내가 또 내 바람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의견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부탁만 하는 게 아니야. 딱 전화를 드는 순간에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또 상대방이 나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또 내가 또 상대방하고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은지 서로를 알게 돼. 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무슨 대화를 할지, 우리 서로 좋은 게 뭔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서로 바람을 또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계획을 서로 알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근데 요즘은 기도가 좀 변질됐어요. 진화된 게 아니라 좀 변질됐는데 기도의 컨텍스가 전부 나한테만 맞춰 있어. 내 주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금지했어요. 정치적인 관심 갖는 거, 경제적인 관심 갖는 거 이런 거 다 터부시했다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식구, 내 교회, 자기가 하는 일, 요 정도 범위에서만 자기 바램들을 가지고 이렇게 웅얼거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전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알고 또 인도하심과 도움도 바라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신 거죠. 제자들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 예수님 자리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도 머릿속에만 있고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들이 무당 머리에다 기도를 합니까? 축복 기도를. 그런 거 못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 교회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만 자신감이 있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막강한 종교적인 힘이 있고 자기들의 삶이 바르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지도자들하고 그 당시 헤롯 땅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요즘식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모르는 거야. 국가반역죄로.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알리는
어,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코드가 맞았으면 예수님이 성전 지도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믿음의 생활이든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거리에서도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서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 뭐 그죠? 불평등의 시대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 그리고 이 어떤 뭐 지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평등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인종적인 거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구조와 제도에 맞는 방법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악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보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었던 세대였던 거예요. 구조와 제도와 전통만 강조되고 그 안에서 모든 신앙적인 부분이 해석이 됐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런 시대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0절부터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전에는 열병 들었던 베드로 장모. 그 전에는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 그죠? 오늘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뭐예요? 문둥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지만 그 한센병이라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이 고쳐지지 않는 악성 피부 질환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요즘식으로 하면 웬만한 피부병은 다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약으로. 근데 한센병도 아직까지 완전 치유가 안 돼요. 치료는 계속 하는데 완전 치유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소록도에다 다 몰아넣어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평생 사는 거죠. 손가락 다 떨어져 나오고 막 그래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피부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피부암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쪽 유럽 사람들이나 이 백인들에게는 피부암이 결정적인 암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젊은 사람도 걸리면 그냥 20대에도 막 턱턱 넘어지는 병이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요즘 또 아무리 고쳐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아토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그냥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의학 기술로 고쳐지지 않는 피부 질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치시는 상징적인 이런 행위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병, 그 다음에 귀신 축출, 죄의 사함, 병 고치는 거하고 귀신 축출하고 이 죄가 사해지는 거하고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다른 환자하고 좀 다릅니다. 나병 환자는 이 병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 이게 제도 안에서도 문제가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했고 범죄 사실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을 만나려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 던지면 떨어지는 정도의 거리, 3, 40m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정상인이 다가오게 되면 아 나는 불결한 사람이야, 나는 불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쳐야 됐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환 때문에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삶이지만 매번 정상인을 만날 때마다 그 상처가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불결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가 상황이 나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신학적으로 죄라는 부분을 뭐 얘기하잖아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갇힘이라는 것은 있어요. 무엇에 갇힐까? 내 생각에 갇힐 수 있고, 경험에 갇힐 수 있고, 제도에 갇힐 수 있고, 잘못된 전통, 그리고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관습 같은 거, 해설 같은 것에 묶일 수가 있어요. 묶인다는 개념은 일단 자유롭다라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자유로운 게 우리를 위한 어떤 그런 구조라고 그러면 갇히고 묶이는 거는 아닌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둬놓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하고 생각들인 거죠. 거기서 나병 환자는 더 극단적인 거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정상인이에요. 그 병자 입장에서. 만약 그때 인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정상인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주변에서 그걸 보고 돌을 들어서 쳐서 살해를 해도 죽여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온 거지, 그죠? 목숨 걸고 온 거잖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의 포커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사람에게 포커스가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거는 불평등이거든요. 그 차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몸에 손을 대시고 전염될 수도 있는데 대시고 그 병을 고치셨어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 나라의 혁명. 혁명은 예수님께서 이 혁명적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혁명의 목적은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새 생명, 새로운 삶의 체제, 새로운 회복, 어찌됐든 지금하고 다른 형태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됐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행동까지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혁명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혁명가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지금 내 삶의 모습, 또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혁명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사라지고 있다고. 정상인도 아주 이게 정말 비정상으로, 그죠? 스스로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스스로 우리 가정을 차별화시키고, 스스로 우리 교회, 우리 조직을 차별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혁명적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새벽기도 아무리 평생 쫓아해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은 잘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안 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를 읽어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생각을 드러내시는 부분을 보면 정확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혁명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능력에 닿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서 올바른 인식을 못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혁명적 일을 하고 살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못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고 힘을 얻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닿아 있으니까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럼 나병 자는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혁명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 사람도 혁명적인 어떤 삶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변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차별화된 상태에서 망가지고 불결하고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하고 하나님 계획이 다른 면이에요. 마귀들은 사람이 다 망가져도 자기만 먹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거죠. 기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획과 뜻도 기도로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도 나한테 닿게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쁘고 좋은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얼거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많이 게으르지만 그래도 발 딛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마의 계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저희들에게 펼치시는, 저희 사람들을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